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무슨 날이래요? 여름날에 어찌 이 줄과 가운데 줄은 다 까만 옷만 입고 앉아 있습니까? 하얀 옷인 분들은 이쪽 가위로 앉으시고 까만 분들만 이렇게 앉으셔서 무슨 약속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심히 덥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약속이 나온 것처럼 쫙 갈라졌습니까? 흰 옷 입고 감전 옷을 입고. 본래 검정 옷을 입으면 더 날씬하게 보이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마음은 또 하야리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그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이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이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줬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 틀림없이 나눠 주셨고 계산 다 하셨다.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 어떤 이 사명이라고 할까요? 역할, 어떤 자세, 하여튼 위탁을 받은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이런 사명,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더 깊게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6절, 17절 보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론 17절에서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탤런트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탤런트, 재능, 탤런트는 재능이라고 하죠. 이 달란트도 거기에서 나온 어근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물론 여기서 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금 5달란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화폐에 대한 이것을 양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언어적으로 가게 되면은 꼭 돈만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재능 이런 것도 보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건강 이런 것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또 좋은 생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달란트, 달란트 좋습니다. 재능, 이것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거는 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번뇌한다는 거 아시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번뇌합니다. 그러니까 꼭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민이 더 많고요. 잠도 그래서 더 못 자고요. 더 생각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다, 2달란트를 받았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전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충성스럽게, 얼마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감당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뭐 조금 달란트, 한 달란트든 반 달란트든 나에게 재능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얼마만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잘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죠. 충성인 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환경, 그렇지 않으면 그의 어떤 그애가 따르는 어떤 능력, 그의 처지, 뭐 이런 것을 다 판단하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는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사명도 달라요. 각자 옆에 있는 분,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사명도 각각 다르다고 하는 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는 사명자가 있고, 앉아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로서 뒷받침하는 사명자가 있고, 또 물질로서 후원하는 사명자가 있고, 이거는 달라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것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떤 그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다 우리의 기질대로 맞게끔 사명을 주시고 그 맞게끔 우리에게 어떤 그 충성을 또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어떤 능력 이상을 하나님은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맡은 사람이 해야 할 것, 이거는 끝까지 충성입니다. 중간에서 그만두는 거 하나님 그것 원치 않아요. 끝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여러분 좀 할 수만 있다면 같은 사명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데 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감사로 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이 일을 해 나갈 때 좀 마음속에 좀 감격으로 해 나가면 받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억지가 아닌, 마지못해서가 아닌 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자들, 우리가 소유를 받은 자들은 양의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말자.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냥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자, 이거입니다. 충성스럽게 하자. 충성스럽게 할 때 기왕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 기쁜 마음으로 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자, 감격해로 하자, 이거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볼 때 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달란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은 자가 어떻게 하였는가?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이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저 뒤에 바로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갔다. 이 말은 나에게 달란트가 주어지자마자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머물거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즉각 옮겼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이거이죠. 지체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순종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을 때에 참 하나님은 뭐 우리가 보면 또 오래 기다리시는 것도 나오죠. 1년, 2년, 3년 가수원지기에게 어떤 이런 열매 맺히기를 위해서 어떤 이런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도 있지만은 지금 오늘 여기서 5달란트 받는 행동을 보면은 바로 갔다. 이런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장사하였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것으로 장사하여라고 나오죠. 장사하였다. 그럼 여기서 장사하였다 이 말은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였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어떤 이 탤런트, 이 달란트를 최대한 능력을 이렇게 발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달란트가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60 지금 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는가? 권사님, 지사님 달란트 무슨 있는지 아시겠어요? 물어보면 글쎄 그럽니다.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지금 그러죠. 나에게 무슨 달란트가 있는 조차도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분은 겁니다. 왜 나는 은사가 적습니까? 나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것은 또 따지기는 또 많이 따져요. 또 보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이런 능력이나 지능이나 건강이나 은사나 이런 많은 것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심고 가꾸고 다듬고 이렇게 해야 풍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사를 가만히 묻혀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을 더 가듬고 다져봐라 이 말이에요. 더 풍성하게 더 이것이 되게 이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를 말이에요. 꼭 여기에서 뭐 5달란트 든 게 돈만 국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것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국한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가능하니면은 나에게 있는 어떤 이런 그 내적인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목사들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 이제 수련을 하는데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편지를 쓰면서 희한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목사에게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물건이 아닌 자기의 속에 있는 재능 그것을 꼭꼭 하나를 집어넣고 그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에게는 당신에는 우리들을 웃길 수 있는 어떤 그 유머를 가지고 오세요.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본래 그분은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웃기게 말을 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면 다 웃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재능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지가 말하면 그냥 우리는 다 웃어요. 그것도 재능이다 이거이지요.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하니까 그건 운동의 모든 우리가 즐겁게 게임하고 놀 수 있는 건 당신이 책임지시오. 뭐냐 이렇게 해서 재능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발휘해 가지고는 가져오라 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재능 여기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능력치예요. 내 안에 이거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 보면 대부분요 이거요 목사인 저도 봐도요 여러분들 그것들이 그냥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요 저는요 부엌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저 부엌에서 일할 겁니다. 아예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힘 안 듭니까? 하니까 재밌대요. 즐겁대요. 특별하죠. 특별하죠.
여러분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이지만은 이걸 나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해서 그냥 이걸 그냥 내놓은 거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 보람이 있고요,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면은 나의 존재는 되어지는 거입니다. 그게 1달란트든 그게 2달란트든 그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받은 은사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좀 더 기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힘들어 하는데 나는 그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괴로운데 나는 그게 그냥 즐거움이에요. 그건 분명한 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를 가급적이면 나를 위해서보다는 상대방을, 특히 가난한 자들, 특히 어려운 자들, 특히 곤란한 자들을 위해서 좀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도 복음을 위해서 그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종은 그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이죠. 장사했다. 장사는 투자지요, 이게.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죠. 여러분 이것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자원이죠. 이게 자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이것을 이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재능으로 그것을 모든 걸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걸 즉시 가지고 나가서 투자하고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을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5달란트, 2달란트에게 남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여기서 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가만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은 참 벌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버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그건 더 힘들어요. 저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인지 아세요? 잘 쓰는 거입니다. 잘 쓰는 거. 그걸 못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그런 것 같아요. 잘 쓴다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지금까지 오면서 나는 이 돈을 썼는데 참 남았다. 내가 돈을 쓴 것에 대해서 남았다라고 기억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 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남는 게 없어. 내가 어디에다 돈 쓰는지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여졌던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거는 남아요. 그래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치장을 하고 사치를 하고 그게 남았다라고 느껴지던가요? 아니에요. 남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나에게 대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남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돈을 많이 어떤 재능으로 인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는 거 이것 가지고 저는 좀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또 지혜가 또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여기서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이나 1달란트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여기에서
자기를 과시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았고 내가 많이 벌었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들로 인해 저 사람 앞에서 절대 의시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도 절대 5달란트 앞에 받는 사람 앞에서 자기는 시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많이 있느냐에 대해서 시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5달란트 받는 자와 2달란트 받는 자의 하나의 또 특징입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여기서 시기하지 않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능력대로 일했고 받은 만큼 감사하고 받은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능력 밖에 이것을 더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요구하지 않는데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절대 많이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는데 헌금하라고 하는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과부를 보십시오. 2렙돈을 내는 것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 큰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큰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능함을 야단친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야단쳤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불충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야단을 쳤지 없는 무능을 야단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무능한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무시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이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지혜가 있고 또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이 받았지요. 여러분 많이 받지 못한 그래서 단편이고 뭐 어떤 지식이 얇고 이런 사람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18절 1달란트 받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돈을 거기다 감췄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지요. 자,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하나를 들을 수 있다면 이거는 열등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다 열등감이 있죠. 우리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열등감 말이에요. 이 심리적인 이 열등감. 그래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1달란트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데서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환경이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거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참 멋지게 일을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이런 열등감. 아마 1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먼저 첫 번째 이런 열등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 사람은요. 많은 그렇지 않으면 좀 멋진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좀 인정할 만하고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을 어떤 그런 일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조그만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일만을 했지 왜 나에게 이런 적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5달란트 주면 난 그건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조그마한 거 줘가지고 나보다 해라고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여러분, 우리 잘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잘났겠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누구는 그럽디다. 지 잘난 맛에 산다. 최 목사는 지다 잘난 맛에 산다 라고 하지만, 아니 사실은 잘나면 뭐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또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다 내놓고 보면은 거기서 거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여러분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5달란트든 그것이 1달란트든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것이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그것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런 어항을 청소한 일이든 화장실을 청소한 일이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자리든 그러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에 좀 걸맞게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에 어떤 이런 걸맞게 그렇지 않으면 내 과거에 살아오는 것에 걸맞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어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여러분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안 와보신 분들은 몰라요. 우리 신장로님이요 바닥에 기어서 뒹굴었어요. 신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요 꾹꾹 이 목사님이 바닥을 기었어요. 기었어. 장로님,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름에 맞게 그걸 하실 수가 있습니까?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양복 입고 그것도 야 어떻게 나를 안 시켜서 날 다행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셔서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아멘입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쓰시겠다고 하면은 부가 됐든지 간에 아멘. 저는 이것이 겸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마 자존심 상하고 여기서 기분이 나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는 거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평가절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땅에다 감췄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러분이 그 은행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서 감추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귀중품들, 보물들은 다 땅에다가 감추었지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죽어버리면 자식에게 주지 않고 죽어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그 땅 밭을 갈구다가 보화를 캐내는 일이 있기도 하지요. 이게 하여튼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원리, 이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 창조적이고 또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해지고 번성하고 성장을 해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풍성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성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장이 여러분 죽으면은 물론 그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자녀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이에 맞게끔 몸도 성장을 해야 돼요. 몸도 성장을 하고 어떤 지능적인 것도 성장을 해야 돼요. 나이에 맞게끔.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성장하지 못한다든지 몸이 성장하지 못한다든지 하여튼 뭐에도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것은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현상 유지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고 10년, 20년, 30년 평생 여기까지 왔는데 좀 해가 거듭해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성령의 그런 열매, 어떤 그런 성품의 열매들은 이렇게 맺혀져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이잖아요 이 말입니다. 다섯 달란트가 또 다섯 달란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 땅에 묻어놔 버렸을까?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았다 이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냐면 24절에 보게 되면 그 설명이 그게 나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라고 이게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게 아닌데 그냥 자기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이거 편견적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이죠. 내 뜻대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이렇게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럼 이것도 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땅에 묻어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나에게 많은 재능 펼치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어져서 지금 가고 있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재능을 주셨고 재능에 맞게끔 또 직분도 주셨고 충성하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빌려주셔서 나에게 빌려줬습니다. 잘 살아라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미안해가지고 거기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나와서 밖에서 떨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입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 은사 잘 활용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행복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이혼을 남기고 그 남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또 드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거 크네, 작네, 유대하네, 그냥 보잘것없네, 이런 것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충성하느냐, 불충성하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도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오늘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위대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맡겨주셔도 감사하시고 맡겨주시지 않아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잘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충성을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죽도록 여러분 우리 충성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위축당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5달란트와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를 받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입니까?